예,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며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자기 영광을 구한다 하는 것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좀 유의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중요한 게 16절에 보면 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신학을 안 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나 또는 이 랍비 학교 또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것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것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안 가본 교파가 90파만 없는 것 같아요. 순복음교에서도 한 10년 했고, 장로교에서도 10년 했고, 침례교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저기 성결교회도 가보고 감리교회도 가보고 다 몇 년씩 다녀봤는데, 저는 여태까지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내 믿음이 이게 성취되는 거라는 거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유의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초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이해하고 또 우리 후대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주님의 교훈은 뭐냐? 구약의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해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말씀을 가르친 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제자들 또한 성령의 계시로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 그 제자들에게.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7절에서 보면 내 교훈은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것이 이게 뭔지를 그냥 설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주님의 뜻이 무엇이 여지껏 배워본 적이 없고 가르쳐 본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그와 그의 후손들이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하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이 신앙의 어떤 그 줄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절에 가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오늘 이제 나눈 말씀인데, 고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말하는 것이 불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약의 율법은 폐하졌다, 마침이됐다, 지금 이 말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는 그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주님 안에서 들어가 있고 안식일 날에 우리가 건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 받으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건 사망이고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야 돼요. 아, 요한복음 7장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지금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 8번. 스스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며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눠주십시오. 예. 저희 선생님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저희 선생님. 뭔 소리? 저희 선생님 나보고 발표하라고요. 아, 예. 어저께 막 그러셔가지고 아, 예. 준비하셨으면 말씀하세요. 잘못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예. 무슨 있어야지 돈이 누가 있어? 스스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스스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내면에 참 진리의 성령이 계시지 않아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며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 제목 설교만 정해놓고 온갖 것들을 짜깁기 해서 성도들이 듣기에 달콤한 말만 하고 있는 현실적이라고 보면서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금방 윤영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믿느라 하면서도 주님을 정말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밖에 나가면은 보이는 것이 다 내 생각, 내 뜻뿐이고 그래서 항상 범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하루도 범죄를 안 저지른 날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새벽을 여는 기도 그 나영재님께서 올려놓은 거 그 기도를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면서 보지도 않고 이제 그 기도를 계속 외웁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리고 또 밤에도 또 그걸 또 새벽 연 기도를 하면서 오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지금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의 행세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하시나 나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최고의 뜻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또 저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밤에 자면서도 일어나면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런 말씀을 알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면서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나 같은 것을 정말 세상 속에 교회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누가 권한 것도 없었고 나는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 기도를 하면서 신학교를 갔지만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가고 싶은데 연자 언니가 두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고 있느냐? 신학을 아무나 한 건 아닌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막 지적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 보면은 주님이 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너무 어쨌든 되게 좀 힘들었어요. 아이들 그 생일이라고 어저께 서울서 왔는데 한 2시까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하여튼 입을 열어서 해봐야 그 사람이 속에 뭐가 있는지 저기 아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예. 우리 베드로전서 좀 다른 거 갖고 볼게요.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청량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많은 자들에게 지령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분이 되라. 그리하면 독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보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온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을 교리로 체제화시킨 것인지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성경이 안팎으로 즉 문자적인 것과 속에 기록된 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 기록한 문자적인 말씀은 저주받은 옛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속에 기록한 영적인 말씀은 속사람 즉 새사람에 적용해야 하는데 속사람에게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유혹으로 참석해 주실 영적인 말씀을 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 율법서인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거쳐서 시가서, 선지서를 거쳐서 신약에서 어떻게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계시를 가동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됩니다. 이것을 풀어서 합당하게 깨닫고 적용한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신 말씀이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땅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 잘 살게 한다든지
죽지 않고 휴거되게 한다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일, 즉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일만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말씀이 아닌 자기의 것을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이 조직신학을 이수해서 신학이나 신부나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의 직위를 안수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세우고 세상을 섞어서 설교를 하면 그것이 전부 사람이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고 인간 자랑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이 참 뜻을 모르니까 목사들이 하라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목사를 잘 받들었어요. 목사는 당연히 자기는 높임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은 높여줘야 된다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월급을 받아서 월급뿐 아니라 자기네 생활비 전체를 자녀들 학비까지 보험까지 생명보험까지도 다 들여줘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거는 너무나 엉터리고 잘못된 것이고 사람 교리고 자기 배치 오르려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는 그런 술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목사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하고 받들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야심이 가득한 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알고 우리는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의문의 문자적인 하나님 문자적인 말씀인 스스로 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면적인 영적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지 우리는 꼭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 아멘. 만약에 분별 못한다면 여기 와 있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와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걸 알기 때문에 와 있는 거고 이 자리가 아까 한주 아자매님 말했듯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 몰라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시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 제가 성경을 안 찾고 읽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주여 주여 하죠. 그렇지만 그건 전혀 주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귀를 믿는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동안은 목사들이 말하는 그 말이 그럴싸하고 귀에 쏠깃하고 잘 들어오고 마음이 끌려요. 거기에 빠져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편리하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제가 읽을게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 육신을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육신 입고 있을 때만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애통한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서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록 우리 모두는 다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네, 좋았습니다. 또 이어가시죠. 그래서 주님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28절에 스스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의 영광만 구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스스로 온 자가 있고 주님이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율법의 신약으로 수락한 일이 없었던 예수를 납비로 인정하느냐 문제로 그 글을 모르는 자라고 무시하던 자들에게 대치하는 말씀입니다. 건강복음에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여기 앞에서 납교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따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8절을 이르되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제 건강무검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본문의 내 교훈은 그래서 이 교훈은 교리라는 뜻인데 이 내 교리는 즉 내가 가르치는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께 계시로 받은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선언인데 율법사들은 가장 싫어하는 선언으로서 너희가 사람에게서 난 것을 배웠느냐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표대로 또는 여호와의 사도로 보내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아버지께서 이제 보냄을 받아서 이제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또한 너희는 사람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나는 스스로 온 자들이므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성경에 따라 아버지의 태의를 수행하러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온 게 그들은 사람의 보내심으로 스스로 온 자들이고 주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이다. 영광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런 선언을 유대교 지도자들의 교권에 대한 도전이므로 그들이 자존심과 사람들에게 받은 영광을 훼손하는 심각한 도전이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였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전이었으므로
이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이제 그들은 지금껏 누구에게도 이런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납비 학교를 다니고 납비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런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스스로 온 자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고 주님은 이제 보내심을 아버지가 말씀이신 아버지가 보내심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죠. 네. 이게 나는 내가 영광을 받거나 내가 추앙을 받으려고 스스로 온 것이 아닌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거룩한 선생이고 대제사장으로서 정신적인 아버지를 추앙을 받으러 마음 앞에 있으니 그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제 그들을 추앙하는 그들이 선생이고 그들이 가르침을 이제 백성들은 지금까지 받아왔잖아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관념이 있다. 라는 선언으로서 그들의 불법의 교권에 대하여 정복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도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들은 이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온 자들이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은 자기가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스스로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자들은 스스로 온 자들이잖아요. 여기서 주님 앞에 이제 따지고 이제 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제 스스로 온 자들이고 자기 영광을 받는 자 스스로 영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백성들한테 납비라 칭함을 받고 뭐 사대로 그런 그 위치에 높은 위치에 앉아서 자기 뭐 무거운 짐을 뭐 백성들한테 자기는 손 하나 까딱도 안 되지 않는다. 이 예수의 이 선언은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 친히 보내심을 받았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요 사람들끼리 인정해주는 납비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짓을 함부로 행하는 중범죄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언이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치를 끊는 도전을 받는 것이요. 백성 앞에서 자존심이 너무 상처를 받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칼로 찌르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백성들한테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사도행전 8장 한번 5절에서 한번 볼게요. 사장 5절에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들이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한 일을 대하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서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디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여기 병자들을 이제 뭐 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그들은 스스로 온자들 이들은 이제 제사장들과 뭐 그 백성들이 장로들이 이제 다 스스로 온자들이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사도들은 이제 성령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 유다서 한 번 더 보고 해요. 유다서 3절부터 몇 장? 유다서 2장밖에 없어요. 현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gat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징저 이 사람들이여 카인의 길을 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면 고라의 체역을 따라 멸망을 찾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자기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 몸만 그리는 목자요 바람에 굴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벌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바다에 걸친 물결이요 영원히 내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무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전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유다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이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비만을 토하는 자며 그 증오들에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미육을 위하여 악청하는다. 여기까지 있어요. 유다서처럼 카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 이게 그 거짓 선지자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다 옹자들이에요. 자기 영광만 구하고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이제 성령이 보내심을 받고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이제 주님의 성령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 있잖아요. 이게
스스로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 때는 자기 자랑이 나와요. 자기 자랑이 나오는데 성령이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고 주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할 때는 자기 이 자랑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말을 세고 주님이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제 가르침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교회 생활 모임 생활이 절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7장 18절에 의한 오늘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앞에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말하는 자들의 교리, 즉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의 그 차이는 예수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니면 스스로 말하는 자, 곧 사람으로부터 온 교훈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스스로의 말이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해 주셨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교리로 성경 이 말씀을 이용할 뿐이고 자기들만의 그런 조직 신학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맹신자가 되게 하고 소경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함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들, 즉 유대교 랍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파마다 교리가 다 다른 거예요. 자기들의 뜻에 맞는 그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거나 또 오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항상 성경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윽박 지르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꼼짝달싹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말씀이 열렸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래야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정직이 사역을 맡은 자들, 구약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랍비들, 이들이 모세의 율법 제도에 따른 그런 정직이 직분을 맡았었고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도 말씀을 맡았다고 자처하는 그런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일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종들을 무시하고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서 죽이려 드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들은 돈을 착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능숙한 자들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이전에 제 선생 이야기를 가끔 제가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 부분이라 그이는 드러내놓고 그 노골적이지도 않게 말을 너무나 교묘하게 잘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아닌데 싶은데 또 뭐라고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게 자기가 직접적인 만약에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100만 원 내라 이 말을 100만 원 내라 갖고 오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싹 돌려가지고 내가 언제 돈 내라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옛 선생님이 생각이 났고 또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정직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련한 양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고 불쌍한 양들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는 그런 용도로 그렇게 합당하게 사용하지를 않고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라고 막힌 그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비와 국률의 마음으로 죄의 빚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무시하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주인이 보내는 그런 종들을 오히려 잡아 죽여버리고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누리고 교권을 행사하는 말씀으로 끼워 맞춰서 착취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지내면서 오히려 불쌍한 양들을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죄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한 이자가 더해지게 해서 빚이 더 더해지게 하는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 헌금이다, 건축 헌금이다, 뭐 각종 감사 헌금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내야 하는 그래도 뭐라고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죠.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 그 스스로 온 자들은 담을 넘어온 자들이고 강도고 도적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의 이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늦게나마 깨달아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그 불러다가 탕감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선에 제가 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이 기름이나 또 비근을 만난 죄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인 이 밀은 본래는 기름은 50마리고 밀은 80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중한 이자가 막 더해져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충만한 수이 100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름 100만, 그러니까 밀 100석이 되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맡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그 말씀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양들의 그런 죄의 빚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는 그런 용도로 합당하게 사용하지를 않고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누리는 그 교권을 행사하는 그런 짓을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행태로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고 자기들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